아시죠? 영상은 뒤로 갈수록 핵심이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중간부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원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아예 책을 정해서 소개해 드린 기억은 제가 별로 없습니다. 아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이제 이 책이 좀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소개를 받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소개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부흥과 개혁사라는 곳에서 나온 에타 린네만의 두 권의 책입니다. 예, 제가 여기 지금 사진을 제가 아마 이렇게 띄워 놓을 거예요. 예. 크기도 아주 얇습니다. 크기도 얇고 가격도 요즘 책에 비해서 되게 착한 편입니다. 양장이 아니다 보니까 두껍지도 않고 양장이 아니니까 가격도 착합니다. 제가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두 권을 다 사도 2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알라딘에 이제 세일즈 포인트라고 있어요. 뭐 알라딘 자체 뭐 모든 인터넷 서점마다 다 있어요. 이 책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에서 알라딘 포인트는 이 책의 알라딘 세일즈 포인트는 200이 채 안 됩니다. 좀 안타깝죠?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책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비평학은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사실 보통 성경 비평학에서는 성경이란 말보다 성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서 비평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비평학이란 단어는 무척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비평적으로 다뤄보는 것을 무척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서로 관점이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이 부분 제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라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 비평학이라는 과목은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평학을 다루는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성경 비평학이라는 단어, 이 책이 마음에 안 들죠.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도 아니고 방향도 틀리고 전혀 뭐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서 비평학도 아니고 성경 비평학은 보수와 뭐 이렇게 진보죠. 어느 학교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책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즐겨 읽히는 책이 아니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판매 지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렇게 출판사별로 좀 맞는 교단이나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과 개혁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 개혁 신학이라고 그러죠. 보수적인 신학 쪽에서 교단이나 신학계에서 판매가 주로 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뭐 교단으로는 합동, 뭐 합신, 뭐 고신, 개혁, 뭐 이런 쪽에서 대신 이런 교단에서 주로 사주는 거죠. 사주고 교단도 뭐 거기에 걸맞게 학교에 맞는 뭐 합동이나 뭐 고려 뭐 고신 측이나 합신 측이나 그런 쪽에서 사주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이 성경 비평학을 별로 이렇게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정쩡한 위치에 포인트 잡으면서 이렇게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책이죠. 일단 이제 성경 비평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비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좀 제목부터 약간 움찔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봐야 하는 책 맞나? 이거 소개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은 사실 성경 비평학을 전문적으로 학자적 식견을 이게 또 세세한 논점을 주관하는 뭐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적 전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개론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더구나 이 책은 보수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경 비평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말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읽을 만한, 우리가 읽어둬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성인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무슨 세일즈 포인트 뭐 10만, 20만, 100만 이런 책도 아니고 200도 채 안 나오는 왜 비인기 도서를 제가 소개할까요? 물론 저는 부흥과 개혁사하고 아무런 개인적인 관련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 부흥과 개혁사도 저처럼 뭐 유튜브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제가 갖다가 아주 막 보기에 출중한 그런 미모를 지닌 뭐 그런 자매도 아니고 중년의 남자에게 뭐하러 이렇게 뭐 광고를 하겠습니까? 부탁 의뢰를 하겠어요?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죠.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출판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주셔야지 기독교 출판 시장이 더 성장합니다. 꼭 구입하시고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일단 저자는 에타 린네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온라인 서점에 보면 그분에 대한 소개가 출판사에서 이렇게 올린 그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예스, 교보, 알라딘, 뭐 다 인터파크 다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 그 사이트 가셔서 에타 린네만 검색하시면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는 에타 린네만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에타 린네만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대학 신학부 정교수요, 마부르크 대학 신학부 명예교수였다. 그녀의 스승은 20세기 독일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루돌프 불트만이었다. 그의 성경 비판적 저서 예수의 비유는 지금까지도 독일 신학대학에서 애용된다. 그러나 그녀는 학자로서는 가장 황금기인 51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신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가 되었다.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현대 성경 비평학의 메인 중 하나라 말할 수 있는 독일의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허경영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분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장 전성기 시절에 이분은 불현듯 자신의 학문적 성과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대략 한 80세 내외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 비평학이 어떤 학문인지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 전공도 아니고 신학의 색채에 따라서 성경 비평학을 바라보고 말하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짧은 이 영상에 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제 의도도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비평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있는 두 관점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관점은 제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타 린네만 할머니가 이 책에서 첫 번째 하는 제안은 무엇이냐면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에타 린네만은 본인이 이 틀 안에서 있었죠. 성경 비평학이라는 장소 자체가 비평학을 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비평학을 위한 그 틀에서 짜여져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들의 논리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전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죠. 성경 비평학이라는 장소에서 기존의 성경 비평학자들이 말했던 전제를 무시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받습니다. 그 성경 비평학이라는 싸움터에 내가 들어가서 그 기준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에타 린네만은 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비평학이 바르지 않는 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학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보는 시각은 성경은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인정하고 일단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는. 아마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다 교회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고,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합니다. 단지 내 입장은 내가 그것을 수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는 제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적인 신학의 기준에서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지는 것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믿을만한가라는 생각은 보수적 신앙의 생각의 성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라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 비평학이라 정확히 이제 그들 표현은 성서 비평학이죠. 성서 비평학은 일단 그 전제 자체가 이 문서가 믿을 만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이 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전제가 아니라 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요한이 적는 걸 네가 봤어?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하는 거 네가 옆에서 본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안다고 말해? 라고 출발하는 거죠. 쉽게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평학은 계속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헌을 비교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인쇄술의 발달로 동일한 책이 빨리빨리 찍히지 않았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출판물 양 자체도 작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문서의 신뢰도라는 부분에서 서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출발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그 비평학이라는 배경 그 안에서 비평학의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마치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진화론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는 시도와 같다고 린네만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타 린네만은 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비평학의 전쟁터에서 떠나라고 충고합니다. 너 거기서 그러지 말아라. 해봐야 어차피 비평학 자체가 비평학에서 출발할 거 전제 자체가 기본 전제가 다르고 비평학의 수많은 당연시되는 무슨 내용들은 일단 검증되지 않은 대부분의 가설들이 하나의 전제로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은 대단히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문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인데 그 안에서 나를 우겨넣는 거죠. 내가 A라는 논제를 내가 말을 합니다. 너 A라는 논제를 말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이 A라는 논제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뭐 A-1, A-2, A-3 뭐 이렇게 계속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A라는 논제를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반론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타당성 아래에 일일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남는 거는 만신창이가 된 내 신앙과 멘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소수 우세가 아닌 소수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공개적으로 말을 할 경우 여러분들의 멘탈은 몇 시간이면 충분히 날아갑니다. 막 계정 폭파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잘못 그어져 있고 출발 지점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물론 이제 에타 린네만은 이 내용 외에도 많은 것을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짚어야 되는 맥락은 거기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논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타 린네만 본인이 비평학자였지만 그것을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우리는 사회 주제에 대해서 건전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고 전해야 하지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마음을 내가 나누기 위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약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말하다가 야 너는 마약 한번 안 해본 놈이 뭐 네가 마약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내가 말을 들었다고 내가 마약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수평적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수직적 사랑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에타 린네만 할머니의 두 번째 충고는 이 지점에서 이어집니다. 에타 린네만은 내 평생의 학문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 책에서 표현합니다.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충 자기 마음대로 뜬구름 자는 식으로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독일 신약 학회에서 정식 회원이었고 그분의 젊었을 때 쓴 책이 아직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학자였죠. 지금 성서 비평학에 유명한 자리 잡고 있는 몇몇 학자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타 린네만의 사형이죠. 먼저 같은 불투만 밑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에타 린네만은 내 학문이, 내 평생의 학문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한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문서와 그 문서의 역사적 진실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변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적 탐구는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만족하게 된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내 안에 구원자 예수는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도일 학계에서의 자신의 그 탄탄했던 입지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 부분은 꼭 그녀에게만, 에타 린네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에타 린네만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 학업의 성공을 위해서, 직장에서의, 사업에서의,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많은 부분에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처음부터 미워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 안의 교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메마르고 냉랭해지고 교회나 사회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아주 싸늘한 시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노력했는데 내 열정이, 내 열심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도록 떠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고백이었고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내 열정이 에타 린네만과 모습만 다를 뿐이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비평학이라는 생소하고도 조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비평학의 개론적 교양서로서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을 때 많은 것을 이룬 다음에 그것을 다 포기하게 만든 그녀의 많은 고백들이, 독백들이 이 책 안에 묻어 있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